오늘 향유의 부어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인데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목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에스겔 34장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참된 목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바르게 가르치고 먹이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심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모습은 최후의 만찬과 동일한 단어들을 씀으로 인해서 장차 이 만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이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은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이 14장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마지막 국면, 곧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유월절을 앞둔 긴박한 흐름 속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14장 1절 2절 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앞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향유가 부어지는 사건이 있고, 그 부어지는 사건 바로 뒤에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이려는 계획, 그 다음에 향유 사건, 그리고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두 개의 이 문맥 안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딱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읽도록 마가는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유월절도 역시 사실 죽음에서 이제 또 해방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은 그것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6일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마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맥 속에 향유를 부어지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이제 사건의 배경이 되는데,
나병은 성경에서 이 죽음을 상징하고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추방되어져서 공동체와 분리돼서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봅니다.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죽음을 상징하는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 생명이 넘치고 언약의 축복이 넘치는 이 자리에 역시 죽음, 계략과 음모가 이제 있어서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또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생명으로 언약의 저주를 언약의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은 한 여자의 헌신이나 성도의 헌신이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더 달리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과 사랑이 그래도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로서 다가올 예수님의 장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절과 그리고 9절과 10절에 나온 대로 인간의 계략과 배반 속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의도는 1절과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정치적인 죽음이고 인간의 계략에 의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1절과 9절, 10절, 11절은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고 있지만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임을 지금 그 향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 보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는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아주 그 고급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나드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최고급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그 값어치가 5절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뭐 노동자의 월급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한 3,500만 원이다 또는 한 4천만 원이다 하면 이 4천만 원짜리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먼저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를 꾸짖었다는 겁니다.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아주 가난하게 사셨고 또 절제하시며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계산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한 대로 향유를 붓기 전에 그것을 붓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어쩌면 더 어울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 미리 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이 구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향유를 붓는 행위를 장례 준비로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사 행위로 규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으로만, 그래서 야생동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가축들,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었고 흠이 없는 것으로 잘 선택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향유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구약의 이 제사의 제물처럼 준비되어 이제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 직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희생 제물로 준비하는 행위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예표하는, 다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직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으로 자신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장례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치스럽고 값비싼 향유를 받으셨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준비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매우 가난하게 사셨고 검소하게 사셨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준비되어지는 제물이시므로 여인의 향유를 칭찬하시고 자신의 장례로 이렇게 준비되는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인가? 비천한 죽음입니다. 물론 비천한 죽음. 그러나 성경에서 왕의 죽음은 상당히 존귀한 죽음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왕에게 드려지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값비싼 향유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 때를 또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제 왔을 때 그를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 이건 왕에게 합당한 예물임을 구약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고, 유향, 말 그대로 향기 나는 것, 왕에게도 역시 향기 나는 그런 것이고, 몰약은 이제 그 제사장적 또는 그런 또 이제 죽음과 관련되고 제사장적인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의 예물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존귀한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탄생 때에는 왕으로 오신 분께 드려졌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서 왕의 장례에 합당한 향유, 엄청난 값의 향유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과 권세자들에게 무시받고 거부당해서 일종의 이 범죄자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범죄자와 같은 죽음이라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장례식보다 강제로 끌려가서 내동댕이 쳐지는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천한 죽임을 당하시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 불황자 취급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53장이 예언하는 거고, 근데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부자들의 무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 9절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겠다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자. 그리고 이 부자가 자기가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말합니다. 이 1세기 당시에 바위에 판 무덤은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입니다. 새 무덤. 자기 소유의 새 무덤이라는 것은 역시 상류층,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범죄자처럼 이렇게 간주당해서 죽으셨지만 그 장례는 이 비참한 처리가 아니라 존귀한 자, 왕의 장례의 성격을 갖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9절이 이미 예언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향유를 부은 것, 수천만 원의 상당의 향유를 부어진 것이 내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가 역시 이미 왕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향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라면 그분은 머리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왕이 아니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귀한 선물을 받는 것은 왕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비싼 향유를 낭비했잖아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매우 사치스러운 선물을 당연한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의 왕적 직무를 철저히 의식하고 계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왕의 직무를 바탕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향유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왕의 직무를 철저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받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선지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 많은 부분이 다 있지만 역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고난당해 죽게 되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53장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광과 승리도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하시고 살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다른 구약 성경도 다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해 죽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취한다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시는 참된 선지자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이사야 53장을 온전히 다 성취하시고 전달하시는, 구속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향유 사건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석하시며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참된 선지자로서 자신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증거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목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목자의 돌봄에 대한 품삯을 내라고 전달을 합니다. 품삯을 내라. 너희들이 목자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그 품삯으로 은 30개를 줍니다. 은 30개. 여기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품삯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품삯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얼마의 품삯을 주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는 이 악한 백성들로부터 이 불황자 취급을 받아서 겨우 은 30개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 금액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거부를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값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그렇게 대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를 그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렇게 대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헤아린 값이 아니라 나를 헤아린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이 목자를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이 스가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재빨리 향유값을 계산해보고 이런 품삯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가룟 유다는 구약에서 배교한 이스라엘과 같이 은 30개로 예수님의 값을 정하면서 스가랴와 같이 예수님을 불황자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이시며 스가랴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품삯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염두에 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여인의 사랑 또한 받으십니다. 자신을 그렇게 헤아려 준 여인의 사랑을 주저함 없이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고 성경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목자로 삼은 각각의 영혼들에게 품삯을 요구하심으로써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2번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교될 바 없는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최상의 사랑의 선물로서 여인의 손을 통해서 향유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드러내고 내적으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강화하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으로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졌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과 10절,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계략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히 인간의 계략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사이에 향유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이 죽음이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죽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건들 속에 휩쓸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시고 그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향유를 받으시는 그 사건에서조차 주님은 죽음을 당하실 일로 보지 않으시고 이루실 일, 성취하실 사명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성취하시는 사명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시간과 뜻을 정확히 붙들고 얼마나 지체 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도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죠. 공생애. 공적인 생애. 전혀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다 투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향유 사건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경의 샘에서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시며 신실하게 계시를 살아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적 의식, 즉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자신의 삶과 완전히 일치시켰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곧 닥칠 십자가의 시간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준비시키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것을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마가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몬의 집을 가득 채운 향기가 사람들의 죄의 도끼를 뚫고 또 벽을 뚫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직분으로 충만했던
구약의 모든 계시들을 말과 삶으로 죽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셨던 그분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경외함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이 삼중 직분의 사역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삼중 직분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역시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태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함이 언제나 이중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고난과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곧 바로 우리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무너져 마땅한 우리 인생이 이 거룩한 주님의 삼중 직분의 개입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와 다릅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삼중 직분이 나라는 연약한 질그릇 속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사장직이 나의 오염을 닦아내기에 내가 정결해졌고 주님의 왕권이 나를 통치하기에 내가 존귀해졌으며 주님의 선지자직이 나를 가르치시기에 내가 지혜로워졌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고귀함 때문에 우리의 비루했던 삶은 비로소 하늘의 가치를 지닌 고귀한 삶으로 변모했습니다. 나태함과 두려움의 악취가 진동하던 자리에 이제는 주님의 삼중 직분이 빚어내는 고결한 생명의 향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 죽음을 상징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언약에 충만한 축복이 넘쳐 흐르고 그 향유의 향기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죽음의 냄새를,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 삼중 직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향기는 결코 우리 안에만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삼중 직분의 권능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이제 넘어서 장엄한 생명의 축제가 되고 절망의 벽을 뚫고 죽음의 도끼를 넘어서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거룩한 전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의 향기는 전파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주님의 완벽한 사역에 무언가를 보태어 얻어내려는 가련한 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삼중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고결함과 거룩한 위엄에 압도되어 깨어진 영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땅한 응답이자 가장 정직한 굴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떨리는 손을 들어 우리 삶을 고귀하게 재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부를 뿐입니다. 또한 그 구속의 걸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길에서 나의 연약한 찬양조차 거룩한 노래로 울려 퍼지나이다. 주님은 영원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고귀한 삼중 직분의 사명을 지체 없이 수행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나의 비루한 인생을 뚫고 들어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